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낮아지심과 겸손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자리에 발걸음하였습니다.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에 이 시간도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말씀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선언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모두가 전심으로 아멘 하며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이 자리 가운데 듣는 무리 중에 영적인 돌파와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온전케 됨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죄하며 오직 성령님 홀로 말씀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뉴 릴레이션십 6번째 시간입니다. 겸손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능력이다, 비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 시작하던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New Season, New Culture라는 마음을 주셨죠. 제가 어제 작년에 올 2016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과 기대와 소망을 정리해 놓은 글을 어제 잠시 열어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작년에는 그것이 단순한 기대와 소망이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글을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와 바람과 소망이 현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성취되지 않은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남은 2016년 동안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또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선언해 봅시다. 뉴 시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공동체적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중동 초소를 기억해 보십시오. 떠오르시나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어제 청소를 한 셀원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청소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만큼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기를 이미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인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시며 또한 우리 주나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경 확장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양적, 영적 분량이 늘어나고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와 선교와 또 이 지역 사회를 향한 사역들이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열매들이 맺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 합당한 적절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언제나 모든 사람, 모든 교회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일을, 왜 모든 교회가 그러한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적절한 그릇을 가지고 가서 받아야 되는데, 페트병을 가지고 가서 받으려고 그러면요, 못 받아요. 뜨거운 물 받아보셨죠? 페트병에 어떻게 돼요? 쭈그러들고 번영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합당한 적절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부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잘 아는 사람들, 교회가 그 영적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뉴컬처가 중요합니다. 이 뉴컬처란 새로운 영적 계절에 합당한 우리의 문화를 말합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가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야 하고요,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서로가 결단하고 합의하고 함께 시도해보고 도전하는 그 일이 이제는 새로운 시도나 결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견고한 삶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에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컬처란 새로운 시즌에 합당한 우리 교회의 문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역량을 말해요. 저는 영적인 역량, 용량이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분량이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역량을 키워야 하는 때입니다.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깨달았던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 우리가 의도치 않았고 꼭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는데 우연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연이 있어요? 이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우연이란 우리 편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금요 부흥회 때 우리 박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가 제목을 딱 보고 우연이 아니다,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우연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보통 저와 박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박 전도사님은 주로 금요일날 설교하시고 저는 주일날 설교하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설교합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할까 논의는 하지만 서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또 어떻게 풀어갈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던 이 주일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 금요일 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확증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고생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또 설교할 수 없잖아요. 먼저 한 사람이 인자죠. 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설교가 좀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쪼록 굉장히 제가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올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 가지고 1월부터 쭉 설교를 해왔습니다. New Church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 쭉 해왔고 지금은 New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설교하는 중에 우리가 예배 초소로 이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껴 맞추려고 유도하는 것은 아닌데 지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기에 맞물려서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코이노니아 시간을 갖죠. 그것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초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더 안부를 묻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하는 일들. 또 이번 수련회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물론 영적인 것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쉬우실 수도 있는데 거의 먹고 놀자 이런 컨셉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저녁에는 뜨겁게 한번 집회를 갔지만 나머지 시간들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좋은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 더 깊은 긴밀한 멤버십들을 원하신다는 그런 공동된 마음을 가지고 수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적 문화, 한 차원 더 깊어지는 영적 문화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더 깊고 더 견고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새 건물이 아니에요. 저도 이곳으로 이사 온 이후에 제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오고 가는 길이 멀고요. 이 건물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조금 시간을 뒤로 미루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하루의 그 특별히 오전 스케줄이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단순히 장소가 바뀌고 조금 삶의 패턴이 바뀌니까 저에게도 있었던 이전에 익숙했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묶여있던 것들이 또 새로워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박진호 선생님도 말씀 묵상이 지금 이곳에 와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새 곳에 와서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또 이곳에서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에 변화가 있음을 모두가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인지하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같은 원리로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좀 사람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이번입니다. 관계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우리가 관계를 이야기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우리를. 그거 진짜 힘든 거고 그거 못할 거다. 한번 노력해봐라. 하나 될 수 있나? 인간들은 하나가 못 된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고 명백하게 선언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말씀드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각 지체다. 이미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이미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친한 친구가 되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미 친한 친구가 되어 있는 사이에서 친구로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모르는 누군가와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 그 치료해야 될 모든 과정들보다 이미 친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자와 함께 친구로 지내는 것은 너무나 수월한 일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 너무 힘들어요. 물론 대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지만 입학하는 게 훨씬 힘들죠. 대학 들어가서 졸업 무사히 하는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그러할까요? 모르겠어요. 요즘 직장생활 너무 힘들다고들 하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취업이 훨씬 힘듭니다. 네. 취업이 훨씬 힘들죠. 이미 취업이 됐다면, 직장을 다닌다면 자기 부인을 하고 노력하면요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이미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 될 거, 노력해서 하나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주세요.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께서 그 어려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미 해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이건 너무 큰 부담이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죠. 우리는 이제 그 힘써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뭔가 삐걱대는 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보통 이전에 없던 문제가 새로 생겼네, 큰 문제 생겼네 라고 생각하면서 당황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없던 문제가 아니에요. 본래 이면에 존재해왔던 것이 이제는 상황이 되어서 표면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건수가 없어서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은 새로운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깊은 성숙의 지경으로 나아가라고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이 갈등과 어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관계든 재정이든 어떤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막 내면에서 이게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학교 입학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졸업해야 하죠. 정규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조기 졸업도 있어요. 때때로 또 무슨 졸업도 있습니까? 밀려나죠. 네, 계속. 여러분, 조기 졸업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그런 거치는 것이 생겼을 때,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의 학교에 나 입학했다, 졸업해야지.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조기 퇴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퇴소. 네, 졸업이 아니라 힘드니까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그 과정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 학교에 다시 입학하고 또 나오고 다시 입학하고 또 나오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로 인한 공동체 안에서 내면의 갈등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관계 훈련학교에 입문시키셨다라는 생각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너무 이것을 당황스러워하거나 큰 문제다, 큰일 났어 라고 하거나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갈등을 피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원하지 않는 완벽주의의 그 기저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깔려 있는데요. 이것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분명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자기 부인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가장 큰 자기 부인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가장 큰 십자가는 관계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자기 부인의 치열한 현장이 부부관계고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직장 동료. 네,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관계가 가장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이 그래요. 자, 3번에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하는 말이 그 처방전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번의 1번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가장 큰 겸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올라갈 것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려갈 것 없는 인간이 되신 것도 신기한데, 인간 중에서 가장 저주받아 비참하게 치욕스럽게 죽는 십자가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죠. 더 이상 올라갈 것 없는 분께서 더 내려갈 것 없는 곳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가장 큰 겸손의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의 저주, 즉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하늘 영광의 가장 높은 보좌로 올리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겸손 위에 가장 큰 영광을 주셨다. 이것을 좀 주목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겸손 가운데 가장 큰 영광으로 갚아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가 임했죠. 이사야 53장 5절 읽어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네,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을 보았죠. 가장 큰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겸손으로 우리 가운데 샬롬, 평화를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겸손을 이해하면 그 가치가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모든 사람이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재적 죄인이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존재적 죄인이다. 네. 그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은 존재적 죄인이다. 네. 기분 나쁘십니까? 나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의 시작이에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알아야 되고요. 무능함과 비천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가장 과대평가 받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과대평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실명을 많이 주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연약한 것 결점투성이죠. 그래서 제 1부 예배 때 우리 친구들한테 단단히 말해놨어요. 목사님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나도 실수한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용서해줘라. 우리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 분노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평가가 틀린 거예요. 나에 대한 평가와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틀릴 때 그것이 이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사람은 단언컨대 역사상 예수님 한 번 빼고는 이상적인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제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한 가지의 단점과 결점을 보며 그 사람을 다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최악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 최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들추어내므로 그 사람 전체를, 그 사람 인생 전체를 그냥 짓밟아버리는 오늘날의 풍토. 저는 국무총리 장관 후보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그런 공직의 후보의 자리에 올라오는 것은 아무나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그 후보 자리에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청문회라는 것을 통과하고 어떤 치부가 한 가지라도 드러나면요, 온 국민이 그냥 한순간에 죄인을 만들고 이 사회에서 매장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점과 치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 전부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존재적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상적인 사람을 기대합니다. 가로 2번이에요.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의 중심에는 여러분 자존심이 함께 갑니다. 자존심은 보통 내면의 분노와 혈기를 동반해요.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평판, 또 나에게 박수 쳐주는지, 이런 것들이 나의 기대와 못 미칠 때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또한 그러면 우리가 이 자존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앤드류 머리라는 분이 겸손이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잘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본래 조그마한 갈등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갈등 상황을 피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원치 않아요. 저는 평화주의자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갈등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누군가와 관계 문제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그거 해결 못하고 잠자리에 든다? 잠이 안 와요. 그런 원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느끼고 인식을 하고 제 내면을 돌아본 이후에 발견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 저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한 평가를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너무 나이스한 사람으로 제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없어. 이해되십니까? 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 갈등을 피하는 겁니다. 나이스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불편하지 않게 그 상황을 피해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빨리 해결되고 내가 나이스하게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지속되고 그러면요, 뭐예요? 나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나 스스로 평가가 너무 교만했고 우쭐댔고 내가 정말 나이스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든 주변의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저를 교만하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박수 쳐주고 선배들이 야, 너 정말 너 좀 다르다. 제가 가면을 잘 쓰니까 칭찬해주고 제가 정말로 잘난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잘못된 교만들이 있어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제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아내와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나에게 불편해한다. 그러면 제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를 나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제가 그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제 마음을 살피니까 제 마음 기저에 이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살면서 왜 힘들어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나는 나 어디 가면 남녀 관계에 대해서 강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가정을 내가 이뤘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격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우리 주나님교회가 2번째 사역지입니다. 이전에 사역을 할 때 처음 아무것도 모르면 사역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누가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뭐 설교가 뭐 짧네 뭐 어렵네 막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다 나에 대한 평가가 너무 과대평가예요. 나는 되게 설교도 잘하고 훌륭한 사역자인데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피드백이 오면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어떻게 자유해졌냐? 나는 지극히 평범하다.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뛰어날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무능해. 왜요? 왜? 그냥 일단 기준치를 딱 낮춰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평가가 와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원세계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본인은 가면 쓰는 거에 명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치부까지 알면 저는 여기서 담임 목사 못합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우리가 지금 치부들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들 그거 다 드러나면요 본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평판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과대평가, 교만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백미자 전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바보다라고 여기면 편하대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설교하고 한 이후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든 제 스스로 느낄 때 조금 오늘 잘 됐다 생각하면요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고요. 오늘 죽 섰다 그러면 막 그냥 다운됐어요. 요즘에는 그냥 조금 평균치로 갑니다. 네. 제가 죽을 썼어도 하나님이 들을 분들에게 들려주셨겠지. 좀 잘한 것 같이 느껴져도 아니야. 사람들 잘한 것 같았는데 또 이상하다는 사람들도 있어. 너무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던 힘든 일을 만나던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겸손한 것이다 라는 이 앤드류 머리의 정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갈등이 내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지경으로 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라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통 성숙을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로 3번입니다. 4번에 3번.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어린 아이에 비유하셨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왜 겸손합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뭐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뜻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부모님께 의지하죠. 철저히 부모님께 떼쓰고 매달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무능함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로 4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에게 나음을, 치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믿기로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십자가, 자기 부인, 특별히 관계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와 치유가 우리를 통해 공동체 가운데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치유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면요, 상처받습니다. 나도 상처받고요, 상대방도 상처 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교만은 모든 것들을 죽이고 망가뜨리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겸손해야겠습니다. 가로 5번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큽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겸손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주셨듯이 우리가 겸손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큰 영광스러운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박 전사님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거 낮아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굴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네.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무슨 과업을 해내고 뭐 훌륭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겸손, 그것을 힘써 행하는 것이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이라고 겸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5번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5번입니다. 겸손의 문화를 위한 결단 내용을 만집하고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나 자신의 연약함에 더욱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연약함보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나 자신의, 우리 각자의 연약함에 주목하자 말씀드리냐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주목 안 해도 알게 됩니다. 그냥 바로바로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우리는 거기 본능적으로 촉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어래 저래 느껴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바라보는 것은 지옥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향하여서 결점을 찾고 계시다. 제 느낌은요, 여기 못 써있죠. 내가 판단당하고 정죄당하고 나는 연약한 투성인데 모두가 눈을 켜고 나 연약함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 오기 싫을 것 같아요, 교회에. 그렇죠? 천국 공동체는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곳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겸손은 무릎입니다. 무릎.
예수님도 육적인 무릎과 영적인 무릎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는 자리로 무릎을 꿇으셨고요.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무릎과 영적인 무릎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무릎 문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먼저는 상대방을 위해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것이죠. 서로 간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릎, 이것이 영적 무릎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연장선에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박진우사님과 우리 교회 콜링하면서 함께 사역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저의 그 동기 가장 중심에 뭐였냐면, 나는 연약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는 못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혼자는 못 해요.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시험에 들고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큰 사역을 하시다가 넘어지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저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의 든든한 기도 후원을 지원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온 성도님들이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데 넘어질까요? 아니요. 기도 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다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철저히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의 상황을 알으며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철저히 내가 기도하는 사람만큼, 내가 품고 있는 분량의 사람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나요? 공동체를 위해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불평을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릎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저는 이 무릎 문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 섬기는 문화, 용납하는 문화, 맞춰주는 문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문화.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개인의 기도 현장 가운데 성도님들 모두의 이름이 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셀 목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멤버들을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것이 조금 되시면요, 점점 확장해서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DSJC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무릎 문화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 가로 3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겸손을 결단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잠시만요. 이 1절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라는 전제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죠. 2절부터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말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각각 자기 일을,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라고요? 서로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겨주라 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겸손의 문화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한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해요. 오늘은 결단이지만 이 결단이 한 주 동안 지속되고 한 달간 지속되고 1년간 지속되어 우리의 삶의 이 공동체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비로소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먼저 우리 자신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교만입니다. 우리 다 비참한 인간입니다. 우리 다 결점투성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어떠한 조금 안 좋은 평가가 오고 그러한 말들과 대우와 태도를 당할 때에 우리 너무 당황하지 맙시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넉넉히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